성경 말씀 이사야 2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정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 이사야 29장의 1절에 보면 아리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계속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아리엘이 반복이 되는데 이 아리엘을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를 예루살렘으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29장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엘이 뭐냐면은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운 성읍인데 다윗이 세운 성읍을 우리는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아리엘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징이 뭐냐면은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아리엘은 하나님의 제단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이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서는 절대로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답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번제단이, 즉 성전이 있고 제단이 있어서 절기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다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이 아리엘은 뭐냐면 교회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리엘은 교회인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새벽에서 나와도 기도하고 누가 봐도 열심이고 헌신인데, 결론은 뭐냐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의 단어로 말을 하자면 이거를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시대에서도 우리가 보기에는 겉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가장 화를 낸 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성전에서 살죠. 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이사야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말을 인용을 했거든요. 마태복음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8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에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그 절기를 드리러 갔는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손을, 예를 들자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너희 선생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막 공격. 그러니까 그들은 겉으로는 손도 씻고 뭐 또 하고 아주 이렇게 했지만은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뭐를 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니까요. 근데 그 마음에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 세상의 마음이 더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내용을 전부 이렇게 쫙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어떤 부분에서는 내 욕심과 세상 것을 대놓고 기도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공하게 해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다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이 종교와 신앙에 대해서 약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냐? 세상의 어떤 우리의 건강을 믿는다든지 어떤 권력을 믿는다든지 어떤 세상을 힘이 믿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나의 신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신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를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나는 종교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다 종교는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믿든지 능력을 믿든지 뭔가 믿는 구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믿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이 뭐냐면 종교는 내가 믿는 거예요.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은 딱 하나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자신을 믿는다든지 또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믿는다든지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를 믿는다든지 어떤 사람을 믿는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믿는 것이 종교가 되고 그 믿는 것이 우리로 종교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진짜 믿는 것은 예수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성경에 표현드리자면 망하게 된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는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글을 읽을 줄 알아요. 한 사람은 글을 읽을 줄을 몰라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책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더니 이 말씀이 책이 봉해져서 나는 읽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을 못 읽은 사람에게 이 책을 줬더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글을 읽을 줄 몰라서 읽을 수 없다. 결론이 뭡니까? 둘 다 안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읽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음의 증명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읽기를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이대로 내가 살까? 여기에 몸부림을 치는 것.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말씀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보지도 않습니다. 안 들립니다. 이미 종교인이 되어버리게 되면 들어도 듣지가 않고 보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얼마나 성경책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지만 안 듣습니다. 안 봅니다. 그러면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 입술의 신앙이 되고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대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성경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없다. 그러면 망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늘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고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손 하나라 움직일 수가 없고 발걸음 하나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